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13회가 되겠습니다. 113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게 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어느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는 성경기절 3군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나는데요. 22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보좌 세계입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보좌 세계, 이게 성전인데요. 성전이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든 성소든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1000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을 통치하실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안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도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인간들이 대통령들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 하나님 여기 보면 22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섬기게 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가 이 지구상의 이 마지막 때에 이 3차 세계대전은 3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한 짐승이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들을 다 멸하고 짐승 군대와 짐승을 경배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 중에서 지성소 부분이 그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그 성이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걸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는 구약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부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세계가 있는 이 지성소 부분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지성소가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갖고 내려온다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성막이 천년왕국 때는 함께 있어요. 이 땅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해갖고 이게 성막이에요. 장막이 성막인데 거룩한 장막이라 그래갖고 그걸 줄여서 한자로 성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막. 그래서 이 장막도 구약에 보면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을 거룩한 장막이라 그래갖고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 안에 실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가장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거짓말한 인간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라 해도 거짓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버림받아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왜 망하냐? 이 거짓말 때문에 망합니다. 거짓말 한 사람도 망하고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도 망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 외계인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상에 1260일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 우상들을 세워서 전 지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해서 1335일까지, 이것을 끝까지라고 부릅니다. 1335일까지 히포메노 환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이전에 전해진 적도 없고 지금부터 증거가 돼서 온 지구상에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급속도로 이게 전파가 되는데, 다 전파가 되면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호처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히포메노 한다는 말은 뭐냐면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땅 안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이 되면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돼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한 단체를 구성해서 이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땅 속에다가 보호처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건설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양들이라고 하는 그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위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가 아니고 행위의 의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오직 행위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좌우측으로. 개신교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면 개신교는 벌쩍벌쩍 뛰는데, 뛰든 말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를 이야기하면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상한 반응이지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두드러기 반응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인데요. 이 천년왕국이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260일 정도 짐승 외계인들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나 그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심판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사람은 땅속에 1335일까지 땅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려요. 기독교인은 이 비밀을 모르죠. 왜 모르느냐? 이때까지는 은혜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됐고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언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이것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음인갑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이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견디다가 헬라어로 히포메노예요. 히포는 아래에 전치사고 메노는 동사로서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럼 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가 핵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가 버려요. 그리고 핵전쟁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인간들이 사는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짐승 외계인들이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과학으로 그들의 의학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론 만들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짐승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상의 3차 세계대전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들은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하다가 3년 반 뒤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군대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땅속에서 히포메노하는 보호처에서 히포메노하는 이 알곡 백성들만 살아남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천년왕국을 상속받아서 생육번성하게 됩니다. 노아 가족처럼.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 있을 때에는 이 신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보호처에서 나올 때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부활을 하게 되면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생육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꾸 뭐 휴가됐다가 다시 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증언이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전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새로운 종들이 탄생이 돼요. 이건 기독교 목사도 아니고 천주교 사제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운 종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듯이 이 14만 4천 명도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목사들이 외치는 복음하고 전혀 다른 걸 외쳐요. 천년왕국을 향해서 외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특별히 14만 4천의 말씀사관학교에서 이 말씀을 전 세계를 향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무장해서 이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듣고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련된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순교 헌금을 납부하고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썩은 신학, 썩은 기독교 신학도 몇백만 원씩 주고 신학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말씀 해석만을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오늘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앞전에도 이 지옥 속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지옥은 영기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밑에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그 지옥의 세계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지옥의 세계가 다양한데 지옥의 종류가 수천 종류래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종류도 수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밀하게 구분하셔 갖고 이와 같이 각각의 지옥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연기 지옥에 들어가면 연기를 맞고 질식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갚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지옥에 들어가면 거기는 불로 고통을 당합니다. 불로. 그래서 뱀지옥에 들어가면 뱀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 사후세계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 심판, 사후세계에 대한 이 심판을 설탕을 너무 많이 쳐버렸어. 성경 말씀에다가 설탕을 너무 많이 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밥을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죽도 밥도 아니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개신교의 이 교리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의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종교개혁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신교의 교리는 이렇게 그 1세대 종교교육자들이 만들지 않고 그들의 바로 다음 세대인 그들이 이 교리를 만들게 됐는데 믿음의 구원을 기초로 해서 이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천주교는 대각성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 교리를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가 생긴 뒤에 개신교는 이제 1515년도에 이게 생기게 됐죠. 1517년도에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 개신교가 생긴 이후에 이미 천주교는 이 천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팔아먹는 제도 범하고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개신교가 생긴 이후에 대각성을 하면서 교리도 재정립하고 교회도 개혁하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교리를 재정립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트렌트 공회의가 중요해요. 이것이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카톨릭 교리를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면죄부도 팔아먹고 이런 잘못들을 또 개혁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천주교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트렌트 공회의가 154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했잖아요. 그래서 해방하고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45년도부터 18년간 무려 카톨릭의 교리를 따듬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8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는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 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리를 반드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에 걸쳐서 이 카톨릭 교리와 카톨릭 교회 안에서 행할 교리뿐만이 아니라 규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약 한 300년 뒤에지요. 1차 바티칸 공회의라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새로운 선포를 하는데 교황의 무호성 이런 거를 교리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1962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요.
해방되고 한 약 20년 후에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는 별 중요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카톨릭 교리를 정립한 것은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 일어났지만 그 종교개혁에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카톨릭도 교리도 재정립하게 되고, 카톨릭 안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려 18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오늘은 그 천주교, 그래서 개신교가 이와 같이 이제 500년 전부터 교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천주교가 2000년의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개신교가 생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도 다시 교리를 정립해서 지금 현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500년 전에 재정립했고 확고히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저기 중에서 심판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론은 종말론 안에 있습니다. 조직신학 안에 보면 종말론 안에 심판론이 들어있어요. 심판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론 안에 보면은 개별 심판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입니다. 단체 심판입니다. 단체 심판. 그래서 이 앞전에 속죄에 대해서도 개별 속죄가 있고 단체 속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기독교 신학을 하고 나와도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에서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안에 심판론이 있고, 이 심판론 안에 또 두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심판은 뭐냐면 사후 심판이에요. 사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론 안에 사후 심판과 뭐가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후 심판 안에 그러니까 심판론 안에 사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면 사후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바로 받는 심판이에요. 근데 최후 심판은 바로 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사후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영원으로 저 세상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후 심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체 구원을 위해서 이 최후 심판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종말론 안에 심판론도 있고 부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 종말론 안에 심판론이 있고 심판론 안에 사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 사후 심판은 뭐냐? 개별 심판이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굵직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심판의 종말론 안에 뭐가 있다? 심판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조직신학 안에 여러 가지 이론, 교리가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종말론이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그 마지막 파트가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 안에 심판론이 있다. 그러면 심판론 안에 뭐가 있다? 사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 이해하셨죠? 사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
심판론 안에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 사후 심판은 개별 심판이요,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여러분 제가 구원도 개별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다 그랬죠. 구원론도 성경적으로 정립하면 개별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론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게. 개별 심판과 단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개별 심판과 단체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속죄론 이 앞전에 속죄론 알려드릴 때 속죄론에서도 개별 속죄가 있고 단체 속죄가 있다고 했지요. 알려드렸습니다. 단체 속죄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요, 개별 속죄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 속죄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개별 속죄는 매일매일 있는 일이다.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매일 있는 것이고 이 개별 속죄는 매일 있는 것이고 단체 속죄는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론 중에서도 좀 개별 심판론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 단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별 심판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판. 이 개별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저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심판의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후에 영혼들이 받는 이 개별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심판은 영혼이 받는 것이고, 이 단체 심판은 부활해 갖고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체 심판은 완전체로서 받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몸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영혼 몸이 다 있어. 근데 이 개별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체로 받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뭐냐?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저 세상 가서는 아주 그 낙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그 영혼이 위로를 받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희한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면 영과 혼이 저 세상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도 가고 혼도 가요. 근데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올 때는 영만 와요. 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탄생할 때 있잖아요. 탄생할 때는 저 세상에서 영만 옵니다. 영만 와요. 그래갖고 엄마 몸에서 이거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 몸이 나올 때 이 천사들이 이 몸에다가 영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불어넣어요. 천사들이 혹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을 불어넣는데, 그래서 이제 몸하고 영이 만나 가지고 이제 뭐가 탄생이 되냐? 혼도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우유도 받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올 때는 영만 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갈 때는 이 혼도 간다니까.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저 세상에서 심판받을 때 뭘 심판하냐면 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이 비밀이 나오는데 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심판해요. 아니,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영을 왜 심판합니까? 안 해. 영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계시록을 종종 인용하는데, 바울계시록에서 그 사후 심판을 보면은 혼의 심판입니다. 영의 심판이 아니에요. 혼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자세히 알려드린 것이 바울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천국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경험했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어서 경험할 것을 사도 바울은 살아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 있을 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 심판에 대해서, 사후 심판은 개별 심판입니다. 혼이 받는 심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영만 왔다 그랬죠. 근데 갈 때는 혼이 간다니까. 혼도 같이 가요, 영하고. 그래서 영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울계시록을 제가 중세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게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중세 영어인데 직접 번역을 해서 이 바울계시록을 이 성경 프로그램 안에 넣었어요. 성경 프로그램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검색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바울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제가 다 이 성경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나와요. 이게 바울계시록 하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전해주는데,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개무시 당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씀은요 개무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귀한 말씀으로 봅니다. 이 바울계시록을 성경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요. 그게 저의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 바울계시록이 저는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성경의 비밀 같은 것도 30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나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증언을 해왔는데, 이 바울계시록을 보니까, 제가 바울계시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울계시록을 어느 날 이렇게 영문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제가 증언하는 이런 말씀들이 초대교회 문헌으로 없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런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헌, 초대교회 문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문헌들 중에서 이 바울계시록을 다운받아 가지고 중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다운받아 갖고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심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번역해서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혼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혼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혼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경건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한 이 혼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전체 다 혼들이 심판받고 사후 세계의 사후의 개별 심판을 통해서 혼들이 심판받고, 어떤 혼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겼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혼들에 대해서 다뤄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혼들 이렇게 천국에 올라온 혼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자와 죄인의 혼으로 이렇게 둘러 나눠가지고 천국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죽은 몸에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죽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나올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 장면도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에. 바울은 이거를 진짜 보고 싶었던 거야. 살아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보고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없어갖고,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이 바울계시록을 안 읽는다든지 또 읽어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반등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영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혼이라고 돼 있냐면, 이 바울계시록은 영과 혼을 다 구분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혼과 영은 완전히 구분돼서 번역이 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 원문이. 그래서 개정성경 갖고는 평생 봐도 몰라. 그거를 헬라어를 봐야 알아. 그래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천사들이 그 혼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도 있어요. 혼도 있지만 영도 있다니까. 그래서 영과 혼이 갈 때는 저 세상에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개별 심판을 받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단체 심판 이런 건 안 나와요. 개별 심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52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어차피 5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51장 최고 앞에다가 1장에다가는 이 바울계시록에 대한 소개말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이 죽으면, 우리가 사후에 죽으면 혼이 몸 안에서 이거 천사들이 빼냅니다. 빼냈을 때 천사들이 딱 이야기해요. 이 불쌍한 혼이여 이러면 얘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이끌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얘는 지옥 들어가. 이 혼은 바울계시록에 다 그렇게 나와.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그 혼을, 그 영혼을 몸 안에서 빼낼 때 있잖아요. 천사들이 이 의로운 혼이여 이렇게 천사가 딱 불러주면 있잖아요. 그 혼은 천사가 이끌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혼은 대체적으로 천국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죽은 몸에서 나오는 이 혼들에 대해서 천사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혼이여 이래갖고 책망받은 그 영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갖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100% 지옥 판결 떨어집니다. 다 이거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바울계시록은 불신자 심판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바울계시록을 진짜로 믿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제가 이 바울계시록을 안 지는 몇 년 안 돼요. 근데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서 받는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이 개별 심판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전했는데, 어느 날 이러한 거에 대한 사후 심판에 대한 초대교회 문헌은 없을까? 이게 궁금해 갖고 찾아보니까 이게 바울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숨에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읽어봤는데,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랬지요.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100% 일치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제가 전해왔던 심판론이라든지 이러한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하고 100%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바울계시록을 아무런 내 마음 안에 저항 없이, 아무런 의심 하나도 없이 100% 그냥 소화가 됐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이 성경 프로그램 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심판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가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때 중간에 보면 이런 많은 영들이 나타나요. 이거 쉽게 말하면 마귀의 영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영들이 중간에서 또 이게 비아냥거려요. 그래가지고 딱 그 혼을 보면서, 야 불쌍한 혼아, 가련한 혼아, 마귀가 이 한마디 던짐으로 인해서 이미 중간에서 판결이 끝나요. 내용이. 왜? 영물은 영을 알아본단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굴을 볼 때, 저 사람은 세수한 얼굴이다, 더러운 얼굴이다,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보듯이, 이 마귀들도 이게 원래는 천사들이고 영물들이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가련한 혼아 이렇게 불러버리면 나중에 이 영혼이 중간에 이렇게 마귀들이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말을 들으는 혼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도 지옥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계시록 무시한 사람은 나는 다 지옥 떨어진다고 봅니다. 바울계시록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이끌려 갔을 때, 딱 이끌려 가면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딱 세웁니다. 천사가 이끌어 가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시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경배를 올려라. 천사가 이렇게 하면, 경배를 올리고 나면 저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이 바울계시록에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저 위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걸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자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바울계시록에 단 한 번도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은 이와 같이 혼의 행위들, 이 세상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구원론 이야기할 때 행위를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발짝발짝 뛰고 이 두드러기 반항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우리가 루터의 종이 아니라 말이요, 칼빈의 종이 아니라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든 칼빈이 뭐라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구원론을 옛날에는 이런 비밀들을 몰랐을 때는 그대로 믿었지만, 원어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구원론이 다 깨져버렸고, 두 번째 왕창 깨진 것은 이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이 말씀들, 내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몇십 년 동안 전해왔는데, 이 말씀들이 바울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구원론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은 그것에 목숨 걸지만은 저는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 구원론을. 왜?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구원론은 허접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라고 아십니까? 뭐 노렉스라고 하든지 뭐 롤렉스라고 하든지 이게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품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한다 칩시다. 1,00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가짜 있잖아요. 가품은 10만 원도 안 해.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구원론은 가품으로 보는 거예요. 가품. 가짜로 본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어를 공부하면은 완벽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바울계시록을 읽어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기독교 구원론은. 그 바울계시록을 읽어봐도 기독교 구원론이 안 받겠다. 그러면 바울계시록을 안 믿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바울계시록을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소설 한번 읽듯이 그냥 읽고 말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성경에 있는 그 별 중요하지도 않는 빌레몬서 그런 거 있죠. 나는 그거 성경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던데 바울이 기록했다고 성경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진짜 배기로 목숨 끝이 여기면서 이 바울계시록 같은 거는 읽어보면서 여치고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계시록을 읽은 사람 중에 바울계시록을 개무시한 인간이 있어. 내가 그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바울계시록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무시한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나는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서 갈렸다고 봅니다. 이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16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계시록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교리 있죠. 어거스틴의 많은 교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로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많은 교리 중에서 은총론 있잖아요. 은총론이라고도 하고 은혜론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어거스틴 거예요. 칼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론,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지방 교회가 있고 우주 교회가 있다. 이런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 그리고 이 고백록이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하는 거. 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거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이런 내용이 원죄론 이런 것이 다 어거스틴한테 나온 거예요. 이게 신학교, 기독교 교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안에도 들어가 있고 개신교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재론 같은 거 있죠. 임재론. 그런 것들이 다 어거스틴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계시록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했으면 이게 어거스틴 시대에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바울계시록을 어거스틴이 다 보고 무시해버린 거야. 왜? 그 사람의 구원론은 은혜론이거든.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인간이 있다 그랬지. 이 어거스틴 이전에 한 200년 전에 말이요. 아니다, 한 300년 전에 그 저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마르키온.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 구원론을 수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봐보세요. 기독교 구원론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사후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심판을 하실 때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위야.
행위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나오고 바울 계시록에도 나와. 오직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을 갖다가 구원하고 행위하고 자꾸 구원을 이야기할 때 행위를 들먹기르면 이단으로 쳐가지고 아주 행위하면은 이 종교교육 해가지고 이 행위를 버려버렸거든,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종교는 골 때리는 것이 뭐냐면, 저도 기독교에서 성장해서 기독교 인물이지만 기독교 구원론이 골 때리는 것은 뭐냐면 이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의 거부감을 갖고 탄생된 종교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천주교의 뭡니까?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들먹기르면 이단으로 쳐 죽여버려. 기독교에서 자체로 아는 목사든 모르는 목사든 쳐서 죽여버린다고. 그게 기독교가 하는 짓이야 지금. 쳐서 죽여버린다고. 천주교의 행위 구원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갖고 있다고 구원론에서 내가 언급해 줬잖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기독교 구원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구원론이 잘 만들어졌다면, 기독교 구원론이 잘 만들어져가고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바울계시록에. 근데 못 들어가. 다 심판해갖고 천사한테 전부 다 지옥에 넘겨줘 버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 개별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영혼이라고 그럴게요. 영혼을 인도합니다. 개별 심판이 끝나면. 그래서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저 보좌 세계에서. 그러면 그 혼을 미가엘 천사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이렇게 떨어져요. 미가엘. 그리고 또 한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타루타루스입니다. 타루타루스라고 하는 천사장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타루타루스 천사장 이름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도 나와요. 이렇게 타루타루스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형벌을 관장하는 이렇게 교도소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도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 타루타루스 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미가엘이 있다고. 그래서 미가엘에게 넘겨지면 천국으로 인도받고, 타루타루스 천사장에게 넘겨지면 그건 전부 다 바꿔두던 것으로 끌려가. 바꿔두던 것이 어디냐? 그가 고통이 있는 곳인데 지옥이야. 거기가.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 천사의 손에 넘겨 밑에 있는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음성이 저 보좌세계에서 내려오면 이 영혼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제가 몇십 년 동안 가르쳤던 구원론 중에서 독특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 날 되면은 지옥에 있는 이 영혼들은 마지막 날 되면 다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걸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이요, 절대적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는데 그 11번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예수님 말씀했다고. 그래서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고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이 심판의 큰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 날 되면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천국으로 귀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약성경 예전에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심판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귀환하듯이 지옥 심판을 통해서 고통당했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옥 심판을 다 받은 이후에는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지면 이 타르타르스 이 천사장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옥을 관장해요. 지옥을 관장하고 그래서 타르타르스 천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타르타르스 전부 다 천사 이름이 타르타르스가 아니고 이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장의 이름이 타르타르스인데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해요. 저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도 천국 밑에 있는 이 지옥에서 근무하는 천국 밑에 있는 지옥에서 근무하는 그 지옥에 근무하는 모든 저기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옥 가면 마귀가 관장한다고 생각하죠. 마귀가 관리하는 지옥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마귀 세계에 있어요. 음부의 세계, 하데스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타르스 밑에 있는 이 천사들이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데 그들이 이 늙은 남자의 창자를 막 찔러. 이거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지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이렇게 넘겨집니다.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지면 언약의 천사인 미가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판결을 내릴 때 그 혼을 언약의 천사인 미가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미가엘이 그 영혼을 기쁨의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그 자신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근데 반대로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진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둘 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둘 다 같이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부활의 내용도 나옵니다. 부활의 내용도 나오지만 부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최후의 심판,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활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미가엘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최고 먼저 경배를 올립니다. 그 후에 심판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으로 그는 미가엘에게 넘겨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영혼을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명령이에요. 천사에게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미가엘 희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 희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인계돼 가지고 천국으로 각 처소로 인도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사후에 천국에 이제 천사들의 인도를 천국까지 인도받아 가지고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해요. 경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에게 인도가 되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도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가 되고, 타로타로스 천사장에게 인계가 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지옥에 간 천사 그 영혼들은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깥오둔곳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언제까지만 받느냐?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다니까,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바울계시록에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계시록에도 천국과 지옥은 믿는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둘로 나눠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개정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기독교에서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구호로 만들어낸 거야. 성경에는 그런 구호가 없어, 이 사람들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사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영혼들의 개별 심판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개별 심판, 사후 심판에 대한 내용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든 천주교든 모두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 개인 심판 또는 개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로 받는 심판이 있고 단체로 받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개별 심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천주교는 어떻게 보냐면, 이 개인 심판, 개별 심판을 통해서 천국, 지옥, 연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개인 심판에서 즉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으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연옥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연옥이라는 것이 천주교에는 있냐면,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개신교에서는 무시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행위구원 때문에 나온 겁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신교 거고, 천주교가 18년 동안 이 교리에 대해서, 개신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18년 동안 천주교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원론을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심판,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연옥에 들어간 자가 있고 지옥에 들어간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연옥과 천국으로 나눠지지만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뭐 예수님을 안 믿었던지, 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믿다가 타락을 해버렸다든지 믿음 포기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들 또 행위 심판을 받아갖고 이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처음 구원은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똑같아요. 구원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인데 천주교는 성화의 단계에서 이게 행위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행위가 이렇게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그 죄값을 연옥에 가서 갚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로 천주교 교리는 이 연옥 교리는 대체로 잘 만들어졌어요. 바울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몇십 년 동안 가르친 이 구원론과 심판론에서도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잘 만들어졌는데 이 연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와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던지 믿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타락을 해버렸다든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개인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개인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개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심판. 그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건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이들은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가냐? 천국에 들어간 자도 있고 지옥에 들어간 자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거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성경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로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을 지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옥을 불못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성경과 거의 흡사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근데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믿음에 의한 구원론밖에 없어요. 이 행위에 대한 구원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라든지 기독교 교리에 집착한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해 갖고 행위를 이야기하면 바짝바짝 뛴다니까. 오직 이신득이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바짝바짝 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구원만 주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세상 가서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은 사후에 이게 사후 심판입니다. 이게 사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 예수님이 말씀한 지옥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예수님이 11번 이야기한 지옥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세요. 성경. 그래서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 사후의 개별 심판에 대해서 개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바로 심판받는 근거가 어디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나 개신교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다 개인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요. 사후에.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도 인정하고 있고 개신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규절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비유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 갖고 설명해 주는 거지만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고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걸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가지고 사후세계에 들어갔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통당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끝까지 보면 이 내용이 그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이후에 둘로 갈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후에 이렇게 사후에 바로 심판받아 다른 두 곳에 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지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부자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이 아버지야.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조상이란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도 안 부르고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사후세계의 심판을 받고 다른 두 곳에 가는 모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천주교나 개신교 둘 다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사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교리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후 심판 후에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 천주교와 개신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봤지요. 천주교, 개신교 공통으로 이거는 다 갖고 있다. 이 개별 심판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영혼의 상태가 천주교는 세 군데고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이 있어가지고 영혼들이 거처하는 데에서 세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는 천국, 연옥, 이렇게 지옥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영혼들이 세 곳에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사후에 개인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은 천국에, 어떤 영혼은 연옥에, 어떤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개신교는 사후에 천국 지옥밖에 없어. 연옥을 이야기 안 해. 개신교는.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이 연옥교리를 이용해 가지고 면죄부 팔아먹어 가지고 그것에 반감을 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에 열받아 갖고 이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써붙이고 이 천주교에 항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 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이렇게 개신교를 그래서 이 개신교를 이렇게 쳐보면 영어로 이렇게 쳐보면
개신교가 어떻게 나오냐면 반항하는 종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뭐냐? 반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 보면 개신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신교 하면은 프로테스탄, 프로테스에다가 탄트가 붙고 이즘이 붙습니다. 이즘 하면 무슨 주의 이런 뜻이에요. 개신교리, 개신교도, 개신교리, 개신교회 이게 다 씁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 이렇게 하면 프로테스탄 하면 개신교도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세계사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해갖고.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의 동사가 뭐냐? 프로테스트인데 프로테스트가 뭐냐면 시위하는데 항의하는 시위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의를 제기하다 항의하다 반대하다 이 뜻이에요. 주장하다 항변하다 이 뜻이에요. 프로테스트가. 이게 반대하고 항의할 때 시위하는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트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교리에 그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개신교나 개신교인은 프로테스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반항하다 그 뜻입니다. 시위하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런 거예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두 개로 줄여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사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루터나 칼빈이 사후 세계를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그냥 단지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반항하는, 천주교에 대항하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항하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연옥을 없애버렸어요. 왜? 이 면죄부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거든. 그래서 한번 천주교 교리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천주교는 개별 심판 후에 영혼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연옥이 이제 독특한 교리지요. 연옥이 천주교에서 개신교에 없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의 이 천국론을 보면 심판을 받고 완전히 정결한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렇게 보지만 이 연옥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깨끗하지 못해. 더러워.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죄값을 갖고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죄를 무조건 정화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죄값을 갚고 죄를 정화하는 곳으로 이 연옥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연옥이 없는데, 그래서 연옥을 영어로 퍼가토리라고 그러는데 포게토리라고 그래요. 포게토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포게토리라고 하면은 잘 모르고 연옥이라고 해야 알아듣죠. 그래서 죄값을 이렇게 갚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죄의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받는다 이거요. 그리고 죄값을 다 갚고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이게 확정이에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연옥에 온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후 세계 심판론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연옥이라는 용어,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저하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옥은 즉시 영혼은 즉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형벌을 받아요. 이거에 대한 것은 자세히 그래서 성경의 지옥은 뭐냐? 믿는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들의 감옥이다. 예수님이 11번 이야기했고 야고보서 3장 6절까지 12번 나옵니다. 게헨나 지옥. 이게 게헨나 지옥이에요. 이 게헨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 근데 다 갚으면 나와요. 이 성경의 지옥은. 그래서 천주교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불못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사후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기절이 이게 특별히 연옥에 대한 이 교리가 어디에 관련을 갖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이 이게 행위라 그랬죠. 기독교에서 아주 구원론에 행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이 행위를 공적으로 바꿔놨어. 어떤 나쁜 놈이. 이게 성경 갖고 장난친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해를 연옥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연옥. 근데 저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안에는 연옥이 아니고 지옥이다. 그래서 행위가 불타면 반드시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자기들이 구원론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이거 공적으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목사들 이거 말장난하지 말고 다음에 성경을 개정할 때는 이걸 행위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행위가 불타면 이렇게 연옥에 들어가서 천주교는 죄값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불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 지옥에서 건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못하는데 난해 성경 구절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여기에다 연옥을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사후세계에서 이렇게 이 사후세계 심판론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못 받는데 사후에도 이렇게 용서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역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연옥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연옥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에서 이 연옥교리하고 관련된 것은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 하가 있어요. 마카베오 하 12장 43절에서 45절 이 말씀 사후에 죽은 자들을 위한 이 제물을 바치고 제물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 하 때문에 이 외경 7권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개신교는 개인 심판을 통해서 영혼들은 천국 지옥 두 상태만 있다. 연옥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개신교가 반항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개신교라는 뜻은 반항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개신교인은 뭐냐면 반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하다가 뭔 뜻이냐? 프로테스트입니다. 프로테스트.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반항했느냐? 개신교는 연옥에 대해서 반항한 거예요. 연옥에 대한 반항입니다. 연옥에 대한 반항이고 연옥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교인은 뭐냐? 개신교를 한마디로 종교개혁과 연결해 갖고 이야기한다면 개신교인들은 뭐냐? 반항하는 자인데 연옥에 반대하는 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절대 안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없고 영혼 상태로 머문다. 근데 영혼이 이게 중간 상태거든요. 영혼은 중간 상태입니다. 지금 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 상태라 그러는데, 또 기독교는 사후세계 중간 상태를 인정 안 해요. 사후의 중간 상태를, 영혼은 중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세계 중간 상태, 이 연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연옥을 철저히 부정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뭐에 반항하는 자들이냐면, 개신교가 반항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개신교인은 반항하는 자, 이런 뜻인데, 반항하다, 반대하다, 이것이 뭐냐면 프로테스트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반항하고 시해하고 반대하냐? 연옥입니다. 연옥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연옥설을 가지고 천주교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면죄부를 삼은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장난을 쳐가지고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연옥에 반대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중간 상태가 없느냐?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중간 상태입니다. 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을 다시 돌려받기까지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래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몸이 있지요. 근데 몸이 없어져 버렸어. 이걸 중간 상태야. 근데 영혼은 중간 상태가 맞는데, 우리 개신교는 연옥설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의 중간 상태, 이 연옥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들어간다. 개신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틀립니다. 이게 다 틀려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마귀 세계로 들어가요. 마귀 자식은 마귀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 백성이라 그럴게요. 마귀 백성은 마귀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 세계에도 마왕이 심판합니다. 마왕이 심판이 있어갖고 여기도 극락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후 세계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들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천주교도 몰라요. 이 비밀을. 기독교 천주교의 심판론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심판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심판론이 아니고 이게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이 여러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 백성은 마귀 세계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북한으로 생각하면 돼. 마귀는. 그러니까 북한 백성은 북한에서 심판받고 북한에서 북한 판사한테 심판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져. 그래서 이 극락과 지옥은 전부 다 북한에 있는 거야.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 있다가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비밀은 천주교도 모르고 개신교도 몰라요. 천주교가 이걸 교리로 이미 갖고 있었으면 개신교도 알고 있었겠지요. 근데 개신교도 모르고 천주교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보세요. 이게 개신교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지옥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봐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죠. 지옥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 이 최후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전에 있는 심판, 영원으로 받는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라니까. 왜? 최후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거든. 근데 개신교는 이것이 없어. 그러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어디 가냐? 성경에는 불못이 나오거든. 근데 개신교는 불못을 몰라요. 지옥 천국밖에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불못과 지옥이 나와요. 불못과 지옥. 그래서 개신교의 그 사후세계의 심판에 대한 거는 아까 그 누가복음 23장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후에 즉시 천국이나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해. 그러면 아까 나사로 말고 부자는 어디 갔어?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했다고. 음부. 그러니까 그 부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불신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자가 이렇게 불러요. 부자가 음부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6장 30절에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당하니까 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보내갖고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올려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 사람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죽은 자를 갖다가 살려갖고 보내주면 내 형제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기를 또 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교리를 못 만듭니다. 아까 그게 천주교에서는 교리로 나왔는데 기독교는 이게 없지요. 개신교는 누가복음 16장이 안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25장 46절에 그들은 염소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영원한 행벌, 그러니까 의인들, 이들은 양들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심판받으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연옥이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연옥이 없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에 대해서 반항을 한 겁니까? 연옥 교리에 반항한 자들이야. 그러면 연옥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는 연옥 교리에 반대하는 종교입니다. 이 개신교라는 걸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신교는 연옥 교리를 반대하는 종교인데 연옥이 뭐냐? 연옥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연옥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그게 행위가 부족한 자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감옥으로 생각한단 말이요, 천주교에서. 근데 천주교는 연옥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행위 구원이 없고 오직 믿음 구원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연옥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대합니다. 연옥을 반대해요. 그래서 연옥을 반대한다, 카톨릭을 반대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그럽니다. 프로테스트가 뭐라 그랬어요? 반항하다, 시위하다, 저항하다, 그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신교는 연옥교리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연옥교리가 없다.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연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게 뭐냐면 단체 속죄라니까. 정신 차리세요, 개신교. 이건 단체 속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속죄가 있어도 개별 속죄가 있어야 된다니까. 개별 속죄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개별 속죄를 다 이루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개별 속죄가 필요하단 말이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매일 예수님 피 뿌려서 개별 속죄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걸 몰라, 개별 속죄를. 그래서 개별 속죄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가서 죄값을 다 갚아야 한다로 성경은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지옥의 비밀을 모르니까, 개별 속죄의 비밀을 모르니까 단체 속죄 이거 하나만 갖고 밀어붙인다고. 이 단체 속죄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 받지요. 대제사장의 속죄인데, 대제사장의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인데, 이 단체 속죄는 개별 속죄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개별 속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단체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개별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죽은 후에는 구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바울계시록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계시록에도 지옥의 영혼들이 어디에요?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 당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이 뭐와 같냐면 구약시대에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한 거하고 똑같아요. 귀환한 것과 같은 원리다.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함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지옥에서 죄값을 다 갚고 천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바꿀 것이 너무 많아요. 바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그냥 세밀하게 잘 하려면 바울계시록 믿으면 끝납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후심판론,
그 다음에 사후세계 구원론, 사후심판론, 개별심판론, 이거는 바울계시록만큼 자세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계시록 말고 사후세계에서 이게 이게 심판받는 것이 있어요. 지옥의 영혼, 이게 사후의 형벌입니다. 사후 형벌을 이렇게 지옥에서 받게 되는데, 이 바울계시록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거 보면은 이 바울계시록 말고 또 다른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후세계의 심판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좀 세밀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거를 또 나가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 그 사후 심판 기준이 있어요. 사후 심판 기준은 오늘 이렇게 자세히 나가지 못하고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호를 넣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심판의 개신교의 사후 심판 기준과 천주교의 사후 심판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의 사후 심판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핵심이고, 천주교는 사후 심판의 기준, 사후 심판 기준, 그러니까 개별 심판 받을 때 있죠. 믿음과 행위 모두 둘 다 중요하게 봅니다. 둘 다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론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후 심판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사후 세계의 심판의 기준도 믿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후 심판에 믿음을 심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게 틀립니다. 성경하고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후 심판 있죠. 사후 심판의 기준은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 그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보면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개신교의 이 사후세계 심판 기준은 믿음이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그리스도 심판 때가 나오죠. 거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 둘 다를 심판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위가 부족하면,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행위가 더러우면 그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옥을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후 심판 기준이 믿음과 행위다. 믿음과 행위다. 믿음과 행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뭡니까?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럽다. 그 다음에 불의하다. 불경건 그렇게 할게요.
불경건하거나 불의하면 그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야. 연옥에서 죗값을 왜 그래? 죗값을 다 갚고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귀환하는 이것이 교리에 들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없지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의 사후심판 기준과 개신교의 사후심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세부 사항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